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 36번째 70인 전도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1막, 2막, 3막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2막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제자들이 따르고요.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제자들의 믿음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도는 천국 시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추구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야기들이 좀 길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압축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제자도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먼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죠. 이 일보다 다른 것이 먼저 있는 것은 제자도를 벗어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나 욕구들까지도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이 제자도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는데요. 주님께서 70인은 이제 일종의 전도대라고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사람들이죠.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제자들을 자신의 앞서서 사마리아 마을들에 들어가라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가 지금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또는 전도대를 보낸 적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70인,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늘었죠. 확대된 전도대를 파송을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뼈대입니다. 70인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하고 보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각 마을로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라고 보내신 거죠. 이 70인 중에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면 12제자는 빼놓고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70인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12명의 제자는 빼고 다른 제자들, 따르는 이들 70명을 보낸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 9절과 12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이것이 이제 70인 전도대가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사실을 단순히 전하기만 하는 것이 목적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던져놓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당신들은 그리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는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5절에 보면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꼭 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라. 평화를 빌어주라는 거죠. 평안, 평화, 평강 이런 말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샬롬이란 말이고 또 헬라 말로 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샬롬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 평화로도 번역이 되고 평안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평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 이 평화, 평강, 평안을 나타내는 샬롬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안, 평강. 완전한 또는 온전한 평화, 평강, 평화라는 것은 흠이 없는 거죠. 진짜 평안, 평화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지금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지금 잠깐 스톱되어 있는 겁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쉽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하고서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 중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지역이 어디냐 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죠. 우리는 평화를 원하죠. 전 세계적인 평화를 원합니다.
국가적인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평안,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와 평강, 평안을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평화 또는 평안,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화와 평강, 평안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누린다는 것이 그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평화와 평안이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평화 또는 평안, 평강이 완전하다고 하려면은 거기에는 흠이 없어야 될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해도 걱정이 있죠. 사람은요,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만들어서 걱정하고 삽니다. 걱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기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걱정이 없는데 자기가 막 걱정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평안을 빌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언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 언제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겠느냐? 걱정거리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것을 억누르고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주님은 그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 가능하냐?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완전한 평화를 저도 여러분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은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인용해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평안을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얻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꼭 필요한 돈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것을 다 갖췄으면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만이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평화를 줄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을 써본다면 주님의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르며 살아갈 때 그에게는 깨지지 않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이룰 때에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여러분에게 여쭤봐야죠.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일단 아멘이라고 대답해야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여쭤볼 때 네라고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용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금 혼동이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걸 좀 확실히 좀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확신은 맞습니다. 확실히 믿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믿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확신하는 건 틀림없는데 무엇을 확신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확실하죠? 거기에는 조금 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바르게 믿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나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도와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것도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먼저 이야기,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미 구원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이들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질 하고 저를 쳐다보시면 곤란한데요. 이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닌데.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는 성령님에 붙들려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내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 내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내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나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구원 받았겠지?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가봐야 합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광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회사 들어가려면은 회사 들어간 누가 결정한다고요? 사장이 결정하죠.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됐는데요 라고 아무리 가서 따져보십시오. 사장이 아니야 그러면 끝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라고 영접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더 어김없이 나를 지켜주시며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나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때 그의 삶은 평안에서 평안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겠죠.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때로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때 나의 구원은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온전한 샬롬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근심 걱정,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죠.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 거기에 가면 비로소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뭡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샬롬의 예고편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에 평화를 빌어주라라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그 나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도울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70인) 전도대가 파송되면서 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영어에서는 굿 뉴스라고 하죠. 헬라 말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들을, 당부 내지는 명령들을 하셨는데요, 그 몇 가지를 간단하게 또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명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그러면 파송받은 70인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70인 전도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추수할 일꾼이잖아요. 근데 일꾼을 보내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70인 전도대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들은 순회해야 합니다. 여러 곳을 다녀야 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순회하며 여러 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그곳에 누군가가 일꾼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 교회인데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적이 다르면은 제약이 많은 나라들도 많고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현지인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 선교지를 옮길 때 이미 만약에 교회를 세워놨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돌볼 누군가가 있어야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선교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만 필요한 일이냐?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이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직분자들이든 계속 기도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신들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말고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러니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무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뒤를 이어서 계속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고 양육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은요,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그게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적어도 자신은 그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돕고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일꾼 많이 보내주세요 하고 청구해 놨으면 그거로 끝입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공허한 기도라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기도예요.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금년에 성경 일독 꼭 하게 해주세요라고 연초에 작정했으면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 읽어주시나요? 자기가 읽어야지. 기도했으면 금년에는 3명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했으면은 3명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새 딱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는 그게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11주생을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해야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봉사의 길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선교할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자신은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놓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오겠지,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희들 가면서 너희들도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뒤를 이어갈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대원들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단한 것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고난의 길을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네, 걔네 지금 당분간 어렵겠어, 이거는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이죠. 초신자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큼 신앙의 경력이 되었다면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전대는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지갑이죠, 지갑.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면 신발도 안 신고 옷도 안 입고 돈도 한 푼도 없이, 그러면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지같이 살라는 뜻이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지같이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준비하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그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통장에 넉넉해 가지고 선교 현장 나갔는데 선교사님이 아유 재정 지원이 든든하네 하고 나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혹시 지원은 조금 어렵더라도 주님 믿고 갑니다 하고 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완벽하게 해놓고 가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가라. 이 전도대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길 원하는 모든 진지한 성도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더욱이 주님의 이 일을 하겠다고 헌신한 이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그런 일은 곤란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면,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다른 것들이 그 앞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제자 도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기원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발걸음을 돌려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몇 절입니까? 11절이죠.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평안을 기이는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11절 읽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알라 하라.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말씀이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선언하고 떠나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노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의 속뜻이 뭘까 하는 거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먼지 하나도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먼지 하나도 묻히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때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죠. 발에 묻은 먼지를 떤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선언이고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이 마지막이죠. 오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70인 전도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떠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귀뜸해 주겠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소돔이 차라리 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니 이건 무시무시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소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소돔의 죄가 관영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시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그 속에서 이제 롯의 일가만 구원을 받는 것 같았는데 롯의 아내는 열심히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해 근방에 가보면요,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거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서운 광경, 상상만 해도 두려운 그 광경이 차라리 나을 거다라고 했으니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려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일은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두려운 게 없죠. 무서운 게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때로는 무서울 수 있겠으나 그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 주는 샬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샬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누가복음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샬롬을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